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 14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칼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나아가네. 누구에게 나아가죠? 예수님께,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구원받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수어 표현을 보면 구원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병이 치유되었다, 병 나음을 받았다, 그 여자가 즉시 병 나음을 얻었다, 그런 표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병이 나았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좀 오해할 수 있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받았다. 그 즉시, 그 즉시로 천국에 가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즉시 병 나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을이죠. 가을을 맞이했고 이제 더 바쁘게 지내시는지 많은 성도님, 많은 분들이 안 오셨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힘을 내고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사모하여 듣는 그 말씀이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조금 재미있는, 깊이 생각해보면 볼수록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상 필요한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9장 에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그 마태가 그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세리들도 모으고 바리새인들도 모으고 요한의 제자들도 모여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문제가 나게 됩니다. 끼리끼리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같이 뭉쳐 있는 거 싫어서 끼리끼리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끼리 또 세례 요한의 제자 이렇게 있고요.
또 한 무리는 죄인들의 무리입니다. 세리들의 모임이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식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신 주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죄인들을 불러 모으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좀 섭섭한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발도 씻지 않고 이렇게 무시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의 놀이도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땅히 금식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셨을까요? 결혼잔치, 결혼식에 기쁨의 잔치에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그랬을 때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던 중에 신랑이 잡혀가면 탄식하고 금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맞는데요. 혹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왜 금식하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제 비꼬시면서 얘기하면서 있을 때 이제 그 한 관리자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저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면 다시 살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알겠다. 그럼 가보자 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에 그 사람의 몸에 그 손을 대면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던 중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혈루증 여인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았고 그 병을 고치지 못했던 거죠. 그 혈류병 여자는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레위기에 보면 그 위생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생리로 인하여 피의 유출이 있다면 그녀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며 그녀를 만지는 사람마다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생리 중에 그 여자가 누운 곳은 부정하게 되고 이불이나 그런 모든 것도 부정하게 되고 그녀가 앉은 곳도 부정하게 됩니다. 방석도 의자도 이제 부정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녀의 잠자리를 만진 사람은 자기의 옷을 세탁하고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누구는 그가 앉은 곳을 만진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가 만진 것이 침대든 그녀가 앉은 자리든 간에 그가 그것을 만진다면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기는 빼고요.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흘러나오는데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금 깨끗하게 되는 그런 정결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7일이 지났음에도 계속 피를 흘리게 되면 감히 누가 그 사람을 때문에 부정하게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격리가 되는 것이죠. 그의 피가 멈출 때까지 계속 하고 이제 격리하고 정결법으로 이제 그를 가두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 그런 관례를 통해서 그런 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 가두어 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자는 12년 동안 그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집에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 집에 있었겠죠. 보통 집으로 격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 집에 올 수도 없는 상황이죠. 언제까지? 친구도 사귀고 싶은데 만날 수 없죠. 12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누구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그 고통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정신적인 고통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고통은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죠. 계속 피가 흘리는 그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법에 의하여서 부정한 여자로서 정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둬져 있는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고, 또 사회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회로부터의 단절까지 상종고를 겪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싶고 누구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소리를 쳐서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저리 가라. 이리로 오지 마라. 그리고 돌을 던져서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은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필요한데,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는데,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제까지 12년 동안 수많은 치료법을 통해서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예수님만 나를 고쳐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이렇게 조용히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 틈으로 비집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러 따라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그런 부정한 여인이 온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그 여인이 만졌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마음에 그 여인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음을 얻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녀는 그 옷을 만졌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그 뒤를 돌아보며 따라 안심하라 말씀하게 됩니다. 따라 용기를 내라 라고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 용기를 내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그 일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감기 걸린 사람, 저 비염 있는데 비염 걸린 사람, 또 눈이 이제 가렵고 피부가 가려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각자 사람의 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 악수하고자 예수님을 만져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죠. 네, 당연히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지고 건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병남을 입지 못했고 이 여인만 병을 나을 수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랬을까요? 네. 저도 나아가면 동인이 청인이 되지 않을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도 청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농인이 100명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 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농인이라는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100사람이 농인이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만 귀가 열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차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만 왜 이렇게 귀가 열렸지?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는데 한 사람만 열렸고 말도 되고 듣기도 되고 왜 그래? 어떻게 됐어? 그냥 예수님 만졌는데? 나도 똑같이 만졌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운이 없네? 라고 불평할 수 있겠죠. 안 그럴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단 한 가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믿음.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아가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보자. 믿음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병나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나도 고침을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병고침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불평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나도 믿음이 있는데 왜 나는 나아지지 않을까? 제가 중1 때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도 이제 청인이 되고 싶어서 귀가 열리고 싶어서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뭐 할렐루야 귀신이 쫓아냈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수를 이제 받고 싶어서 갔는데 그대로 농인이더라고요. 똑같죠? 안 열리더라고요. 전도사님도 같이 기도 받았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믿음이 무엇인가? 사람이 한 게 있는데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혈루증으로 계속 격리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죠. 힘든 상황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주님만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그 병을 낫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간다지만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바쁘죠. 교회에서만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고 세상에서는 바쁘죠. 뭔가 믿음에 그런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 주님만 향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용기를 내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용기를 내라. 너의 믿음이 너를 병을 낫게 하였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드렸지만 그냥 넘어가셨죠.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는 예수님의 옷을 살살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살 만져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건드렸을 텐데, 이 혈루증 여자는 그 겉옷을 살짝 만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느끼지 못할 정도.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히 느끼고 알았다는 것이죠. 믿음 없이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 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눈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건드렸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없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셨고, 오직 예수님만 향하여 나아가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간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 그때 주님께서 관심을 보이십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병나음을 입을 줄 알았는데 병나음을 받지 못한 것은 제가 정말 주님께만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친구들과 놀러가고 그것이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내가 참고 나아가자, 믿음으로 극복하자가 아니라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네. 찬양의 가사.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각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예, 이제 내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기회로 삼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했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찬양의 고백을 그리고 그 여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